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찬양대가 일취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도 참 잘 내고 또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 사랑하셔서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크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 끝까지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또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CMD 교회 그리고 몽골 셀렌게 교회 주님께서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또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새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시죠? 예. 벌써 11월 말이 돼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기도만 할 뿐 아니라 함께 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도 또 사정도 있겠지만은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 전하는데 절반도 안 차 있으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나 혼자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전도 집회를 하는 목적 자체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건데 끝까지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우리 기도 명단에 올라 있는 분들 끝까지 전도하는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린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역사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숨은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개인적인 그 삶을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그런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버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에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마지막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앞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일까? 여기 18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하는 것도 여기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행함과 진실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음에서 먼저 움직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주님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행함과 진실함이 사랑하기 위해,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이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을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1절부터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바탕의 뭐냐? 사랑입니다. 여기도 말씀하시죠. 아무리 여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 할 때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이 바탕이 돼서 형제자매들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편 116편 12절 옆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기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과연 있는 건지 늘 이렇게 자문자답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인격이에요. 주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보니까요, 참는 거라고요. 참는 것. 그래서 마지막 사랑은 시작할 때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7절에 보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참는 거고 사랑의 끝도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인격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아야 될 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주님의 온유함은 그거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 없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옷이 발가벗겨진 채로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고도 묵묵히 참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들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고난 없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통보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더 큰 것 같다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모시 밖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받은 고통은 길어야 하루, 내가 받는 고통은 지금 몇 년째. 그러니까 내가 받은 고통이 훨씬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맞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주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부천교회에서 중고등부가 와가지고 한 60명 왔나 해서 오늘 2개 조가 오늘 식사 준비를 합니다. 2개 구역에서. 그래서 많이 좀 자리가 빈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식사 준비하다가 칼질 잘못해가지고 손을 벨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딱 베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파라 하고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나 오늘 손을 베면서 해야지 하면요, 의도적으로 내가 베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아마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겪으면서 알아가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실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받는 고통은 뭐 길어야 뭐 몇십 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시는 고통은, 받는 고통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 줄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기도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섞여서 떨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우리 임원들도 계시겠지만 또 봉사하시잖아요. 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때가 있죠. 속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내년에는 내가 안 한다, 안 해. 반드시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못하겠다고 할 거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저도 그럴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 하고 안 하면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온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주님의 온유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한 것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여기 처음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투기가 뭐예요?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또 이 투기하지 아니하며라는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열정이에요.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같은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로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투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쪽으로 좀 생각한다면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식구들한테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내가 이같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뜨겁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부의 열주, 부의 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투기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얘기 좀 들으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저분은 예수님한테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그 소리 듣고 삽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일 수 있어요. 연락만 하면 교회에 있네. 응?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래서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말씀 속에 긍정적인 의미로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 뭐 한다고 했어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할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사도 바울은 그런데 뭘 자랑했냐면 십자가를 자랑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분이었어요. 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에 4절, 3장 4절에 보면 이게 자기의 육신의 조건이었거든요. 보시면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게 자랑한 거예요. 육신적인 자랑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통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랑했을까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뭐였냐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을 자랑한 거예요. 실은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랬거든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뭡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23절 후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으로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에도 보면 9장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될 거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우리 교제 가운데. 오늘 모두회 하는데 간증자 많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간증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간증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라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랑을 넘어서서 넋두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슬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간증일 겁니다. 그걸 자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정말 육신적인 배경은 정말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학문도 얼마나 많이 쌓았습니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았던 것을 자랑했던 겁니다. 우리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 속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자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은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도요. 누가 주셨어요?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구원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교만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절대 교만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요, 교만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실물적으로 딱 보여준 게 교만해서 망한 게 사단 마귀잖아요. 예?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러다가 쫓겨나서 지옥 맨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죽어요.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도 얼마나 큰 겸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절대로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내리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만하면요, 신앙생활도 망하고요, 또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될 수 있어요. 자기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자기 위치가 있고 사회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있는 거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를 딱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겸손할 때예요. 교만하면 위치를 이탈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례하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헬라어로 무례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다, 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다, 못되게 행동하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다,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다, 매력이 없다, 격에 벗어난 행동을 하다, 위치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다, 창피한 행동을 하다, 비열한 행동을 하다, 보기 흉한 짓을 하다,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하다, 예의 없고 질서를 무시하고 사랑스러움이 전혀 없는 막무가내의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은혜가 되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은혜가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격에 맞는 행동을 하고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례하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자히 행하는 것이 무례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자히 행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제를 모르고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덤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례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합당치 않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교회 안에서든지 또 세상으로 나가서든지 예의가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무례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네요. 철이 덜 든 어린 강아지 또는 훈련이 덜 된 괴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천방지축 엉망진창인 것과 같이 연결되잖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 있잖아요. 그리고 고삐 풀린 방장개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멀리 도망을 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무례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자주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해야 될 말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여기저기 가서 들이받는 것은요, 정말 무례한 거예요. 실은 은혜롭지 못하잖아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예의를 안 차리는 게 누구예요? 부부요, 부부. 가족들에게 정말 더 예의 없이 행하는 경우가 가족들에게 주로 그렇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가까운 사이예요? 먼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천국에서도 같이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예의를 지켜서 해야 되고 행동도 예의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의 범절이 있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예의 범절이 있는 거고, 가정에서도 예의 범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례하지 않게 행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뭡니까? 말도 행동도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참 예의를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죄송합니다. 여름때 발 덥다고 슬리퍼 신고 나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계수양회나 할 때 봉사하다 보면요, 옷이 자매님들 점점 짧아지는데 봉사할 때 속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봉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죄를 지게 만들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예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교회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1장 24절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잠언 2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망령되다 할 때 이 망령이요, 그 한자로는 망령될 망자에다가 신령할 영자를 써서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룩한 그 신령한 것에서 벗어나가 하는 것이 망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죄송한 얘기지만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망령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말과 또 행해야 될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예절을 누구한테 지켜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예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망령된 행위는 주님께 무례한 겁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교회도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 행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함부로 행하는 것은 망령된 행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망령되다고 하신 것이 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망령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기를 원해서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게 망령된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망령된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망령된 행위예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에서와 같은 그런 망령된 모습은 아닐지라도 또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예의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기는 것 또한 망령된 행위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전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취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바쳐진 거기 때문에 사사로이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취해야 돼요, 안 취해야 돼요?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간은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옷을 보고 황금을 보고 취해서 자기 장막 속에다가 감춰놨잖아요. 하나님이 다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서 심판했잖아요. 아골 골짜기에 가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 자체가 무례한 거고 하나님 앞에는 망령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왕은요, 구약시대의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과 이치를 벗어나서 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과거에는 그랬다 그 말이거든요. 많은 군사가 왔을 때, 정말 많은 군사가 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기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아사왕,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작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며 망령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례히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니까.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은 그러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양말을 안 신고 있더라고요. 반바지에 맨발로 딱 맞이하는데 순간적으로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예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로 존경의 말을 써야 됩니다. 네? 높여줘야 돼요. 님자 붙여주셔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든 상관없이 모든 형제자매들은 서로 존경의 말을 써야 됩니다. 그게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망령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진실된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전해서도 안 됩니다. 실은요. 전파하는 것도 이간질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시대는 이기주의 시대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래서 이기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라고요? 예?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1절 그리고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이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넓게 생각하면 현재 살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지 아니면 결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 가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또 다시 얘기하면 교회 가운데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아닐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닐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라고 했습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 속에서는 이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적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모습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자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형제자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영혼을 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전도는 누가 더 잘한다고요? 전도는요, 자기 이기적인 사람한테 통해서는 전도보다 열매 안 나타납니다.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 손을 펴야 돼. 그죠? 안 그럴까요? 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서 해야지 맨입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잠언 19장 6절. 잠언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좀 마음에 들어가는 작은 선물, 생각보다 크게 주면 그건 뭐예요? 선물이요? 뇌물이요? 뇌물이 되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받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은 손을 펴고 베풀어야 된다. 뇌물성으로 가면 안 되고요, 선물이어야 됩니다.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네. 그럴 때 영혼도 건질 수 있는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지역교회에 어떤 분은 정말 전도를 집회할 때마다 3명, 4명을 모시고 온대요. 왜 모시고 올까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 각 지역마다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 특산품 팔잖아요, 싸게. 네? 경주는 안 팔지만. 그래서 이 선물이 그것이 오면은 싸니까 그 미리 준비를 한다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 앞두고 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갖다 준대요. 평소에 하나씩 가두면 몇 개 가져가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전도 집회 딱 있을 때 이번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서 성경 강연에 한번 참여하자 그러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와요, 안 와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결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예? 자기 희생적인 거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기 마음도 너그러워야 되고 마음도 넓어져야 되고 또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 줘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보면요, 경주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포항권에 보면 정말 열악한 교회들 많아요. 그 교회들도 좀 마음을 넓혀서 돌아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쫌생이 같이 나밖에 모르면 안 돼요. 진짜예요. 우리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많은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결국은 주면 복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저기 세 사람이 왔잖아요. 세 사람이 왔는데 대접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셨잖아요. 네? 천사를 대접하고 축복받았잖아요. 네? 우리도 하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겠지만 대접하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교육을 굳지 않는 삶,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고넬료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죠. 고넬료는 구원받기 전에 뭐 어떻게 했어요? 그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람을 구제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받게 해주시잖아요.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밖에 모르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내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실 복도 아마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면 성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내다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카롭게. 그래서 이 또 한 말은 의미는 화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분노케 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내다, 노한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성경에 말씀해 주잖아요. 노는요, 사람의 몸은 감정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몹시 성을 낼 때 그 사람의 코가 어떻게 해요? 부풀어져요.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콧구멍에서 실룩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 노했다는 것을 그의 코가 불타올랐다라는 의미로 썼답니다. 얼굴로 딱 나타나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성내면 얼굴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화내는 거, 승질내는 거, 죄송합니다. 승리라고 하면 되지. 성내는 거 합당치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 다 있죠? 네? 그래서 성내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자주 얘기했지만 교회도 막 시끌벅적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합당치 않은 교회예요. 실은요. 조용하면서도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께 말씀드렸는데 고급차일수록 소리가 그죠? 고급차일수록 소리가 조용하잖아요. 어떤 차는 요즘은 시동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도 모르게 쑥 가더라고요. 근데 안 좋을 차일수록 엔진 소리도 요란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요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보면 요란하면 안 돼요. 조용한 가운데 모든 일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쭉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교제 잘하고 있는 모습이다. 말 많고 죄송합니다. 시끄럽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정상적으로 교제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화를 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승내시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집무실에서나 식당에서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상 팍팍 쓰고 화를 내고 있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저 사람 언제 바뀌나 그거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겁니다. 노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우리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는 성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에베소서도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분을 내어도 이 무슨 얘기입니까? 분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본성적으로 분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분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분은 있어요. 속에 분이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죄를 짓지는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좋은 분도 있고 의로운 분도 있어요. 예수님도 분을 내셨거든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분이 나가시고요. 그건 의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분을 가지고 성전에서 다 내쫓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의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뭐라고 할까? 그 의분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을 내는 것은 의분이 아니죠. 그 분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뭐예요? 빨리 좀 분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어요.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막 화도 올라오네. 그걸 계속 뎁씌워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이 무엇인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되고 뿐만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 누가 그러던데 마귀는 타고 다니는 게 있다고. 뭘 타고 다닌다고요? 틈 타고 다닌다고. 틈을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막아야 되는데 계속 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분을 내더라도 그걸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분을 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분을 품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뭐가 있을까요?
분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분이 올라오면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급하게 화를 내면 뭐예요? 그 화를 낸 것으로 인해서 내게 큰 손해가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리고 분이 올라올 때 그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지. 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응?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화가 올라올 때는요. 어떤 거예요? 참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참아야 돼요. 성경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모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벌컥 내지만 어진 사람은 모욕을 받아도 마음을 억누른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모욕을 받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미련하면은 그 자리에서 화를 벌컥 내는 거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어진 사람은요,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받아도 마음에 그것을 딱 억누르는 거, 이게 슬기롭고 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분을 품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뭐예요? 또 기도하고 또 그거를 화를 내므로 인해서 분을 품고 화를 내므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반드시 손해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참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좀 쭉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쭉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에 보면 유순한 대답을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도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또 한 번 보겠습니다.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은 것,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요셉은 나이 17살에 형들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그죠?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죄수로서 한 30살까지 산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제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좋은 생각했을까요? 나쁜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을 좋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묵상해 보면서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다 맡기잖아요. 응? 좋은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죄수로 들어갔을 때에도 좋은 생각하는 가운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묵히 지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악한 것을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하만이에요. 하만은 자기에게 모르드게가 인사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일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잖아요. 아니 자기한테 절 안 했다고, 인사 안 했다고 죽여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악한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하만이 먼저 나무에 달려서 죽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십니다. 하만은 결국은 나무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에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악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선한 생각 중에 하나가 영혼 건지는 생각일 겁니다. 내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볼까? 어떻게 하면 구원해 볼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자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경주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선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악한 생각은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것을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 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태어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잖아요.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운명 공동체잖아요. 동고동락하는 거잖아요. 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즐겁고, 그죠?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해야 돼요? 같이 즐거워야 돼요? 같이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은 불의 속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벗어나서 사랑한다? 그건 거짓이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음행죄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죄입니다. 그런데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랑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치리하시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리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내더라고요.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안 하셔도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요. 나만 알고 있다?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교제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고자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자질 하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고요, 또 참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나타나게 말씀하셔요.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렇게 깨끗하게 해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다 좋은데 뭐냐면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가르쳐요. 말씀하셔요.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눈이 번쩍 뜨고 번쩍 열고 말씀도 들어야 돼요. 예?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잖아요. 언제 어떤 형제자매가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실족할지 어떻게 하냐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를 열어야 된다니까. 말씀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분별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1시간 반 계속 졸다가 말씀 듣고 끝나면 분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딱 분별이 안 돼 있으면 그거 들으면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별하겠냐고요. 네?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지켜줘야 돼요. 다른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용납되면 복음의 역사가 확 식어버릴 수 있어요.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용납하지 않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7절에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은 끝납니다. 사랑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믿는 거죠? 예? 여러분, 자녀들 조금 부족해도 크면은
그러면은 자기 역할 다 하겠지라고 믿고 바라잖아요. 그죠? 믿고 바라시죠?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은 좀 미숙하니까 저렇게 하지.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크면 반드시 자기 역할 할 거야. 이런 믿음 없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 우리 형제자매들도 지금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고 미숙하고 행동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반드시 정말 구원받은 지 오래된 형제 자매의 모습처럼 자기 역할 해가면서 될 거야 라고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믿고 바라고 기다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겨요? 강한 자가 이깁니까? 견디는 자가 이긴답니다. 견디는 자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승리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잘 하다가 주님 만날 때 그 사람은 승리자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요. 그게 사랑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믿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랑은 15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일까 좀 생각해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그와 같아서 말씀을 한 5번에 걸쳐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 건져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82장입니다.